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옥상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하셨지만 예전에 보면 이 텃밭에다가 각종 야채들을 심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텃밭을 잘 가꾸는 여러 가정을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남는 집은 어디냐면 이창건 집사님, 이동란 집사님 가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방할 때면 언제나 옥상으로 안내해가지고 그 옥상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야채,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종류별로 아주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그 다음에 작은 오두막집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텃밭을 임대해가지고 또 주말 농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다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이씨를 심었으면 오이가 나는 거예요. 상추씨를 뿌렸으면 상추가 나오는 거죠. 이건 철칙이에요. 원칙이에요. 마늘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상추에 심어놓고 마늘 나오기를 기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늘을 원하면 마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말을 막 배우는 딸 아이와 함께 엄마가 이렇게 산책을 나가요.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아이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다니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 딸이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그래서 저거는 꽃씨인데 저 꽃씨를 심으면 나중에 예쁜 꽃이 저기서 나와. 조금 막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뭘 해요. 그래서 딸이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저건 뭐야? 들에서 밭에서 씨를 뿌린 거예요. 저거는 농사 짓는 분들이 씨를 뿌려서 나중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거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산책하면서 산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산에서 또 한 장면을 보고 묻는 거야. 엄마, 저건 뭐야? 보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 그런 장례 행렬을 본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지? 저거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러면 저기서 사람이 많이 나오겠네? 아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니까.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사람을 땅에 묻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끝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이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권면해주는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영향을 줘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영향을 줘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심을 자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을 통해서 포장을 달리해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이 명절 때가 되면 저 과일 이렇게 선물도 받고 또 과일 또 선물도 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선물을 뭐를 할까 그러다가 과일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단체로 배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사진이 오는데 보니까 이게 막 썩어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연락했더니 자기네는 제대로 된 거 보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 보냈다. 근데 배송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거창하게 대답할 이유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런 고백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고백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죠. 이분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이 불교, 천주교, 신부들 또 스님들한테까지 다 알려졌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하고 스님들하고 또 신부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님이 곽선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쓱 웃으시면서 결혼하면 다 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스님도 결혼 안 하시죠. 신부님도 결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잘합니다. 거기 이제 뼈 있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 결혼하면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또 사돈도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설교의 재료가 되고 예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설교 잘합니다. 이 말이 뼈 있는 말이지만 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물어봤어요. 곽 목사님 이런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곽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목회하시는데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곽선희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죠. 그런데 곽선희 목사는 전 세계 또 한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곽선희 목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도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 또 부목사 하기 전까지는 이 목사의 아들로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종종 그래요. 아니 아빠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지네들도 부담스럽지. 왜 교인들은 다 볼 때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로 자꾸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너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자꾸 또 강요를 하니까 얘네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곽선희 목사님 아들도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성장해서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야, 이 목사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구나.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긴 해요.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게 쉽겠어요? 쉽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언제나 내가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은혜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독일에 리벡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리벡 교회에 낡은 담벼락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시 한 편이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바라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정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요?
무엇을 심으면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심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볼품 없어,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모습처럼 힘이 없고 볼품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볼품 없고 지금 힘이 없고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지금 심으면 나중에 진짜 좋은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기대한 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며 그 열매를 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껏해야 100년 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유명해봤자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는 것. 때로 비가 오고 때로 폭풍이 치고 때로 소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인내하면 그곳에서 싹이 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는 꿈, 이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꿈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기대하며 무슨 열매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못생긴 외모,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놀림받는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노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그 꿈,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오디션에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디션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거기다 악성 종양이 생겨요.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해요. 어깨 쇄골이 부러져서 호흡하기가 힘들고 노래하는 것이 이제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도 받게 돼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리라, 이 꿈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꿈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꿈을 위해서 한 오디션에 참석을 하죠. 그 오디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신인들,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양성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명에서 갑자기 스타로, 지금은 그의 얼굴, 그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떠오르는 그런 스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꿈이니까 그 오디션에 참석을 하게 돼요. 오디션 현장에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자기를 보는데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중들을 보더라도 영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관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오디션 현장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심사위원들의 눈이 달라져요. 관중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또 관중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포츠라는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폴 포츠, 희망의 아이콘 폴 포츠. 이제는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공연들을 하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과 기라성 같은 가수들과 함께 공연, 우리나라 와서도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공연합니다. 단순히 이 오디션,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스토리로 인해서 폴 포츠는 더 유명해졌죠. 역경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기처럼 병들어서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특별히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희사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 판매원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찬양대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의 아이콘, 기적의 사람. 폴 포츠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폴 포츠가 우리에게 또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꿈을 꿔? 내가 꾸는 꿈을,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야. 꿈을 심는 사람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꿈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꿈을 심으며 기회 있는 대로 선행을 행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앞이 캄캄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현실을 믿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꿈을 심는 인생이다,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의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꾼으로 서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법칙,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심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에 좋은 씨를 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